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적 관습과 또 사회적 관습을 초월한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신다라는 것은 배제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신다는 모습입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또 이방 여인을 만났다는 것, 통념을 깨신 것입니다. 통념을 깨고 이방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참된 예배자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신 거죠. 여인과의 대화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의 규칙을 이렇게 있습니다. 랍비의 규칙에 길거리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자신의 선생인 이 랍비 예수께서 길거리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 삶을 감추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주저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의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증, 자신에 대한 돌아봄에 있어서 목말라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알린 사람이다. 그 사실입니다. 내가 했던 일을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더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방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보면, 이 여인의 현재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인은 전에 5이나 남편이 있어서 지금도 아니래, 부정한 년이야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말한 진실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 새로운 태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초청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2번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입니다. 또 처음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부를 때에도 와서 보라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대받고 조롱받던 이 한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이상하다. 근데 그 모습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 봤던 경험도 중요하고 내가 예수 믿었던 경험도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죠. 우리는 적절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언제 나눌지를 저울을 재봅니다.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이때쯤이면 말 듣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말로 와서 보라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의 과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 이 여인이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찾아보게 만들고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왜 바뀌었을까에 대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어떤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외치며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모습보다 길거리에 지나가며 쓰레기를 한 번 더 줍고 이 동네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습, 이웃에게 오히려 사랑을 나누는 모습, 당신은 왜 내게 이런 모습을 합니까?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인은 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인이 나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제자들은 그 여인이 나간 것에 대해서, 외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을에 들어간 이유는 양식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식을 얻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 권합니다. 시장하시지요. 배고프시지요. 드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배고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꽤나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언급하시면서 육적 양식을 뛰어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 맞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실컷 구해왔는데 헛수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먹을 양식, 육식인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의 양식을 먹을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과 헌신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왜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마리아의 겨우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동네 전체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수는 자신들의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노력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력한 다른 사람이 있고 그들은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복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동네 주민들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더 유하기를, 더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고 이틀을 그곳에서 유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들, 예배하는 일과 성도의 규제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이틀을 보내고 난 뒤에 하는 고백,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말할 때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러한가 확인한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냥 우리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예배 처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그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인생의 속박에서 인생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사슬을 깨뜨리고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해졌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났지만 그 구원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상식과 문화와 관습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강물이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열방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둘 때도 있지만 우리가 뿌리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거둘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빛 들녘에 서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추수할 것들이 희어져 많게 되었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일에 땀 흘려 수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들은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신실한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영생의 곳간 안으로 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쫓아갑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으로는
이 사람은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밭을 보게 하여 주시고 추수할 때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셔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추수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지경에서 이 추수하는 일이 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곳간 안에 영생할 사람들을 모아드는 일에 수고할 때에 우리에게 샘을 더하시며 기쁨을 허락하시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